할렐루야, 복된 날입니다. 가정에서 함께하는 새벽 예배 9월 23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함께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통일 찬송가는 404장이네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그 큰 은혜, 그 큰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저희는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그 큰 사랑으로, 그 큰 은혜로 저희에게 채워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 또한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시작하는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9월달 계속해서 우리들의 자녀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하는 제목은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더욱 인내하게 하시고 더욱 절제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되며 세상에서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함께 나눕니다. 성령 하나님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열린 마음을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가 예레미야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서 10장 1절로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삼림에서 벤 나무요 기술공의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여호와여 주와 같은 이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이방 사람들의 왕이시여 주를 경외하지 아니할 자가 누구시리이까? 이는 주께 당연한 일이라. 여러 나라와 여러 왕국들의 지혜로운 자들 가운데 주와 같은 이가 없음이니이다. 그들은 다 무지하고 어리석은 것이니 우상의 가르침은 나무뿐이라. 다시스에서 가져온 은박과 오바스에서 가져온 금으로 꾸미되 기슬공과 은장색의 손으로 만들었고 청색 자색 옷을 입었나니 이는 정교한 솜씨로 만든 것이거니와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서 망하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그의 권능으로 땅을 지으셨고 그의 지혜로 세계를 세우셨고 그의 명철로 하늘을 펴셨으며 그가 목소리를 내신즉 하늘에 많은 물이 생겨나니 그는 땅 끝에서 구름이 오르게 하시며 비를 위하여 번개치게 하시며 그 곳간에서 바람을 내시거늘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들은 헛것이요 망령되이 만든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본깃은 그 이같지 아니하시리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여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에 집하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저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 갖고 있는 신앙생활, 믿음 생활 어떻게 정의하실 수 있으실까요? 신앙의 연륜에 따라서 또는 개인적으로 각자 다르게 정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예배가 우선이 된다든지, 기도 생활이 우선이 된다든지, 헌신이 우선이 된다든지, 신앙생활은 이런 것이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이겠죠. 성경의 9가지 열매, 우리가 그 열매를 생각해 보면 신앙의 생활, 믿음의 생활이 무엇인지 알 수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그 외에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많은 부분들을 차지하겠지요. 한 분이신 하나님, 한 분이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모두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각자가 정의하는 신앙생활의 우선순위는 사람마다 조금씩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레미야서를 비롯한 구약의 많은 서신서들을 묵상하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 가운데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죠. 우상숭배를 용납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만나게 됩니다. 짧은 인생의 삶을 사는 우리에게 우상숭배, 이것을 철저하게 멀리하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우리는 듣게 됩니다.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상숭배의 2가지 모습이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보이는 우상이 있겠지요. 형상화된 보이는 우상이 있겠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는 것 같습니다. 보이는 우상은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해와 달, 뭐 바람, 공기, 나무 뭐 이런 것들을 또 돌아가신 조상님, 그리고 이방 신상, 우리들이 사람이 만들어 놓은 어떠한 조형물들 이런 것들을 보이는 우상으로 우리가 섬겼습니다. 또한 그 안에는 또 물질과 돈과 이런 것들도 우리는 우상으로 섬겨나가고 있죠. 어떻게 보면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또 한 가지는 보이지 않는 우상도 있다는 것이죠. 보이는 우상은 믿음의 삶을 결단하는 자에게는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쉽지는 않지만 결단하면 그 우상을 우리의 삶에서 제거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정말 어려운 것은 보이지 않는 우상인 것 같습니다. 남에게 받는 인정, 그 인정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요. 내 명예, 그리고 내 만족함을 위한 자존심, 자존감들이 우상이 됩니다. 그리고 내 품에 있는 자식도 때로는 우상이 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내 안에 얼마든지 하나님과 함께 공존시키는 우상으로 남아있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그 어떤 우상도 두기를 원치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계속해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이나 보이지 않는 우상이건 하나님은 모든 우상에서 떠날 것을 명령하신다는 것이죠. 깊은 말씀의 묵상을 통하여 하나님의 명령에 귀 기울여서 모든 우상에서 떠나 하나님만을, 우리 주님만을 우리의 삶에, 내 삶에 채우시는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오늘 큐티 말씀은 예레미야 7장에서부터 시작된 예레미야의 세 번째 설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이방의 길과 풍습을 따르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우상은 인간이 만든 피조물일 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지으신 피조물이기에 우리는 인간이 만든 것을 따르면 안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연결해서 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크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묵상을 잠시 나누길 원합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문화가 다가올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지요. 왜 이 질문을 하게 되냐면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하여 바벨론 포로가 되어 이스라엘을 떠나게 된 백성을 위하여 분명히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새로운 문화로 다가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은 오늘 본문을 통하여 말씀하고 계시지요.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유대 땅, 고향에서 살 때는 알 수 없었던 이 바벨론의 이방의 땅에서 이민자로 살아갈 때 그들이 새롭게 다가오는 이방 문화, 이방 신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그리고 이방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하늘의 징조, 그들이 알고 있는 하늘의 징조, 이방신들이 만들었다고 하는 그 하늘의 징조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선포하고 알리고 계신다는 것이죠. 우리 역시도 이민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이민자의 삶을 시작할 때 우리는 두려움도 있고 기대감도 가지면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이민 초기의 두려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영어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많은 경우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신분에 대한 두려움도 있고요. 어려움도 있고요. 또한 외로움에 대한 갈등도 있습니다. 반면에 새로운 문화권에서 시작하는 기대도 또한 있지요. 개인적으로 제가 미국에 와서 이민 생활을 시작하면서 어려웠던 미국 문화 생각해보면 굉장히 저를 혼란스럽게 만들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뭐냐면 10월 마지막 날에 있었던 할로윈 데이였어요. 제가 볼 때는 모든 미국 사람들이 이것을 즐겁게 즐기는 것 같습니다. 즐겁게 분장하고 즐기는데 모태신앙으로 자라난 기독교인인 제가 처음 만나는 이 할로윈 데이는 정말 문화적인 충격이 어마어마하게 크게 다가왔습니다. 이전에 한국에서 한 번도 경험해 본 적이 없었고요. 한국 교회에서 가르쳐 준 적도 없었고요. 심지어 한국에 있는 신학교에서도 한 번도 할로윈에 대해서 갖고 있었던 관심이 없었고 들어본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제가 섬기는 교회는 좀 작은 교회였는데, 하와이에 있는 작은 교회였는데, 이 교회가 중장년층과 노인들로 이루어지는 작은 교회였기 때문에 이 교회에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고, 10월의 마지막 날인 할로윈 데이가 그냥 지나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을 열고 세상을 보면, 세상 밖을 보면 세상은 엄청나게 이 문화에 빠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내심 저는 속으로 그래도 이 미국이 크리스마스를 국경일로 지키고 부활절과 추수감사절을 국경일로 지키면서 가장 크게 기뻐하는 미국인데 설마 하며 시간을 보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할로윈 데이가 궁금했지만 잘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몇 해가 지나면서 점점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악한 영들을 위한 날인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문화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 수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처음 만나는 문화가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것인지, 영혼을 상하게 하는 것인지, 악한 것인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문화와 새로운 영적인 공격에 믿음의 공식은 존재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공식은 무엇일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에 대입해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각으로 찾아보는 것입니다. 답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고 답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찾아야 되는 것이죠. 즉 성경 안에서 찾아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강하게 선포하십니다. 2절과 3절에 있는 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여러 나라의 길을 배우지 말라. 이방 사람들은 하늘의 징조를 두려워하거니와 너희는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여러 나라의 풍습은 헛된 것이니 살림에서 벤 나무여 기술공이 두 손이 도끼로 만든 것이라. 그들이 은과 금으로 그것에 꾸미고 못과 장도리로 그것을 든든히 하여 흔들리지 않게 하나니 그것이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하느니라. 그것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하나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방인들이 두려워하는 하늘의 징조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여러 이방 풍습이 모두 헛된 것이며 나무와 도끼와 은금으로 만든 것이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모든 것은 하나님 손안으로 하나님 손으로 만드신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이죠. 즉 인간보다 하등하게 만들어진 인간이 만든 것이고 우리는 누가 만들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직접 생기를 부어 만드신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됨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정말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지금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는가 아니면 하나님 밖에 있는가, 바로 그것이 가장 두려워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돌아가고 하나님의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할 때에, 그리고 그분의 말씀과 그분의 시각으로 살아갈 때에 생사화복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묵상해 볼 것은 우리 신앙의 주체이신 하나님을 고백해야 한다는 것이죠. 고백해야 합니다. 바른 신앙의 시작과 그 끝은 우리의 바른 고백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레미야의 고백을 한번 들어볼까요? 6절에서부터 10절까지에 있는 말씀인데 제가 쉬운 성경으로 봉독하기를 원합니다. 여호와여, 주님과 같으신 분은 없습니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주님의 이름은 크고 놀랍습니다. 온 나라의 왕이시여,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존경을 받으시기에 마땅하신 분입니다. 세계의 모든 민족 중에는 지혜로운 사람도 많고 나라마다 왕도 많지만 주와 같은 분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은 모두 미련하고 어리석으며 그들의 교훈은 아무 쓸데도 없는 나무 조각에 불과할 뿐입니다. 편편하게 만든 그들의 은은 다시스에서 가져온 것이고 금은 우바스에서 수입한 것입니다. 그들의 우상은 기술자와 대장장의 손으로 만든 것입니다. 그들은 노련한 숭늉공이 만든 파란색 옷과 자주색 옷을 우상에게 입히고 있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다시스는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항구 도시로 오늘날 스페인의 타르테수스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우바스는 아라비아의 유명한 금산지로 보고되고 있는데 그 위치는 아직은 불분명하다고 하지요. 본절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이방인들은 우상을 섬기는 데 있어서 먼 곳으로부터 비싼 재료를 수입해서 우상을 만드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정도로 맹목적인 열정으로 사로잡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련한 숭늉공들이 귀한 은금으로 도금을 하는데 아무리 화려한 옷을 지어 입혀 훌륭한 모습이 되었다 한다 하더라도 한낱 사람이 만든 공예품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그 공예품에 불과하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시다는 것이죠. 우리 함께 10절을 고백하기로 원합니다. 10절 함께 고백합니다.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이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주일 예배의 처음 부분에서 사도신경을 함께 낭독합니다. 함께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며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다짐인 것이죠. 비록 사도신경에 음악이 가미되어 있지 않다 하였더라도 이 고백은 아름다운 찬송이 되어서 하나님께 기쁨과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의 신앙은 무엇인지 정확하고 명료하게 말하고 되새길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전의 사도신경은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의 예배에서 사용되는 업그레이드 버전은 어떻습니까? 나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고백하고 있죠. 주체가 확실합니다. 나는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예레미야는 다시 한번 정확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여 주와 같으니 없나이다. 주는 크시니 주의 이름이 그 권능으로 말미암아 크시니이다. 하나님의 유일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은 또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그 진노하심에 땅이 진동하며 그 분노하심을 이방이 능히 당하지 못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실제성을 이야기하며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백 중요합니다. 그렇죠? 고백은 참 중요합니다. 사람에게 하는 고백도 중요하거니와 우리의 모든 것 대신 내 삶의 전부이신 하나님께 하는 고백은 더더욱 중요하다는 것이죠. 참된 고백으로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이쁨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제가 한국에 있었던 이야기, 한국에 가서 방문했었던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올해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서 식당을 찾아서 만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식당을 찾아간 곳이 그 이름이 희한했습니다. 바베큐를 파는 식당인데 그 이름이 장군집이었습니다. 별 생각 없이 찾아 들어가는데 내부도 좀 이상한 걸 보고 나서 이게 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했습니다. 들어가서 잠시 친구들과 만나는 동안 벽에 걸려있는 이 음식점 이름의 뜻을 보고 제가 기가 막혔습니다. 거기 뭐라고 써있냐면 이 집 고기는 무당이 모시는 장군님이 점지하여서 선택된 고기를 사용하기 때문에 특별히 더 맛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식당 이름도 장군집이라고 하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상 숭배는 우리의 일상한 요소요소에 스며들어 있습니다. 보이는 우상, 보이지 않는 우상들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의 삶의 요소요소에서 하나님을 고백하는 우리들을 막아서고 있다는 것이죠. 이런 세상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어떨까요? 오늘 본문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잘 들으시길 바랍니다.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같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천지를 짓지 아니한 신들은 땅 위에서 이 하늘 아래에서 망하리라 하라. 계속해서 14절에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마다 어리석고 무식하도다. 은장이마다 자기의 조각한 신상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나니 이는 그가 부어 만든 우상은 거짓 것이요 그 속에 생기가 없음이라. 그것들은 헛것이요 망령이 맞는 것인즉 징벌하실 때에 멸망할 것이나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야곱의 분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뜻하는 것이지요. 야곱의 분깃은 이같지 아니하시니 그는 만물의 조성자요 이스라엘은 그의 기업의 지파라. 그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우상을 싫어하시고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절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어떠한 우상도 하나님은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보이는 우상이건 보이지 않는 우상이건 하나님의 뜻은 하나입니다.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어다. 오늘 하루도 오직 주님의 사랑에 매여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세상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 살아가는 ANC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너무나도 많은 하나님을 방해하는 우상들이 있는 것을 고백합니다. 보이는 우상이건 보이지 않는 우상이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저희가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하나님, 저희가 이 시간 다시 한번 결단하여 내 안에 있는 하나님보다 더 우상시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시고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날마다 기쁘게 고백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는 참 하나님의 백성의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하여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손 붙잡아 주시어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겨나갈 수 있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려놓습니다. 함께 동행하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여러분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